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에게나 각자의 기념일이 있죠. 여러분 3월 17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세례받은 날, 제 생일만큼 제 마음속에 오늘이었지 하면서 지나가는 날, 그런 날이 또 있어요. 10월 25일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내 발걸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온 날, 12.5 생명잔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그날을 지날 때에도 제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처음 교회를 발걸음을 했었던 그 설레임이 저에게 이렇게 있어요. 결혼기념일을 지나면서 부부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사랑하기로 다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참 뜻깊겠죠. 생일을 지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 생일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에 하루씩 생일이 있을 텐데 생일을 지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부모님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어야지, 내 삶의 흔적이 무엇이지 하는 것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 날의 의미가 굉장히 뜻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에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에 뭘 하느냐?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다가올 때 초대교회에서는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실은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죠. 가톨릭은 지금도 매주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 예식을 매주 하진 않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몇 번, 그저 많아야 서너 번 정도, 6번 이상 하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성찬 예식을 이렇게 매주 자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우리는 개신교는 말씀의 예배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까지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든지 설교가 짧아지든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아주 일부도 좀 길어가지고 말씀을 짧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 예식을 우리가 길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성찬 예식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무감각해질 거예요. 또 하네 하면서. 가끔 하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그 안에 다 녹여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눈에 보면 떡, 사실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카스테라 빵. 지금은 또 포도주가 아니에요. 술이 아니라 포도즙, 포도주스, 그렇죠? 그걸 먹고 마시는 건데, 이게 왜 이걸 먹죠? 이 떡은,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걸 먹어요. 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그 살이 내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초대교회에서 중세 때까지 매주 했던 이유는 그것을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기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중세 때 가장 큰 벌이 뭐냐?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지금도 교회 체계에 헌법에 있어요. 우리 총회에도 다 있어요. 벌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가 있어요. 수찬정지가 뭘까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수찬정지 6개월 해봤자 뭐 6개월 동안 성찬식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매주 하니까 6개월 동안 예배를 말하자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드려도 그 사람은 열외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벌이냐면 수찬정지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수찬정지는 구원과 관련되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매주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의 생명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의 보혈이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의미만이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날이 이 성찬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조금 그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그 어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우리는 영적 임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주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6,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이 하나이고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우리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의 몸을, 하나의 피를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 몸에서 나온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죠. 형제.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서 먹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가족의 의미가 뭘까요? 가족은 서로 품어주는 사람을 가족이라 그래요. 서로 품어줘요. 가족끼리 못났다고 버리는 가족이 있어요. 그건 정말 못된 부모고 못된 형제죠.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품어주는 것이 그게 진짜 가족이죠. 우리 신앙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가족들을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품어주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책임을 져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때 좋은 부모고 좋은 가족이죠. 낳기만 하고 그냥 아이를 버린다? 무책임한 부모예요. 그럼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래서 서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따뜻함을 함께 같이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왜 빠질까요? 사람들이 다 교리를 한번 비교해서, 야, 이거는 이단이야, 이건 정통이야, 난 이단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정통과 이단을 딱 이성적으로 판단해 갖고 이단을 선택하고 또는 정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단에 빠질 때 교리를 보고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뺏겨요. 사람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함에 그냥 푹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이상해도 상관없어 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느냐, 그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오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 부모는 자녀를 세워주는 거죠.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뭐 뭐든지 잘할 거야 하면서 그 아이의 길을 세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녀에게 열심히 길을 세워주는 거, 그게 좋은 부모예요. 또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부모가 늙죠.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연로한 부모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부모님, 내 인생에서 엄마를 만난 것이, 아빠를 만난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애쓰셨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동안 부모가 힘들었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렇죠? 자식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 먹여주면서 그렇게 길렀는데 그 자식이 뭐 혼자 큰 것처럼 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은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고백할 때 부모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가 길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거 왜 지저분해? 누가 치웠어요? 어제도 다 봉사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오셔서 월상 예배 끝나고 열심히 청소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오늘 또 식사하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다 만나면 수고한다,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아유, 오늘 국수가 이렇게 간이 덜 됐네. 그러면 안 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또 열심히 나와서 아까 찬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박수 쳐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이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한 시간 일찍 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만날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내 힘든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힘든 거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는구나, 우리 딸 고생하는구나 하고 등 두들겨 주시죠. 그게 가족이죠.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한 피, 예수님의 한 몸을 먹으면서 너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믿음의 한 공동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제가 다른 단어로 아무리 바꿔보려고 고민을 해도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도 카톨릭은요 이 성찬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수박 화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또 컵을 안 갖고 왔구나.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물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컵. 여기 혹시 다른 거 없나? 다른 형태의 컵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컵이에요. 컵이 딱 이런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손잡이가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크기나 사이즈나 모양도 다 다른 거. 그냥 우리는 그걸 컵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저건 컵이야. 컵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컵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살이죠. 근데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 빵인데, 이거 카스테라인데요. 그렇죠. 모양은 카스테라예요. 모양은 떡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신부님이 기도하고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이 안에 뭐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고요. 이 포도주는 그냥 주스예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주스. 그러나 기도하면 주스처럼 보이지만 이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예요. 진짜 피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그 화채설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잔을 돌리다가 흘려가지고 땅바닥에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휴지 갖고 와라. 그거 닦아서 휴지를 먹어요?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인데 휴지나 걸레로 닦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만약에 잔을 돌리다가 잔이 떨어지면 사제들이 무릎 꿇고 혀로 핥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 이걸 그냥 휴지나 무슨 이런 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찬식 할 때 잔을 안 줘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지금도 잔을 주지 않습니다. 카톨릭에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분병만, 떡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완벽한 성찬식이 아니라고 공격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게 화채설이냐 아니냐. 종교개혁자 칼빈은 화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거는 떡은 떡이야. 포도주는 포도주야. 뭐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야. 그대로인데 휴지로 닦아도 돼.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을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성찬식을 영적 임재설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육체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 상한 분들, 우울증에 걸리고 힘든 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낫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신비한 하나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